우리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식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가까이 계시면 이렇게 손뼉도 치고 막 춤도 치고 막 그냥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거의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샬롬 인사를 하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샬롬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손가락.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손가락 이렇게 하냐고. 몰라요. 그냥 다 이렇게 하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면은 큰일 나요. 손가락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사 샬롬 할 때는 손뼉을 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칠 수 없으니까 주먹으로 하시는 싸움이 되는데, 네. 가족들은 손뼉을 치는데요. 소리 안 나면 샬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2번 또 하고 싶고 3번 또 하고 싶은데요. 2번 하면 안아줘야 되고 3번 하면 뽀뽀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가족끼리는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목회도 하고 또 성지를 찾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성경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민족이 없겠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참 잘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 공부한다,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오늘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는 상품이 없는 대답이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성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할 때는 2번째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텐데 강사가 다르다라고 강조적으로 강조하니까 예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바이블이란 말은 헬라어와 라틴어인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비블리아는 뭐냐면 책이란 뜻입니다. 북이에요, 북. 그러면 지금 이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홀리 북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북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홀리 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히브루 바이블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히브리어로 타나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건 책입니다. 기록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록된 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5번 동안 성경을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과 쉐어링 할 텐데, 성경만 이야기하면 책의 이야기니까, 특히 제목이, 이번에는 수련의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니까, 역사 이야기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가보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지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요,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저희 같은 선생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그래서 가르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할 때 전 이 3가지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선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2번째,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3번째,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2단, 3단, 별의별 다단계가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성경 해석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보니까 1차적 자료들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이단 연구하는 또 이단에 대해서 파헤쳐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의 실체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 단체하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저를 초청을 했냐면 이분은 뭐 이단과 싸우면서 너무 많은 소송을 당해요. 너무 많은 소송을 당해서 너무 지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방송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가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단에 계시거나 이단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가 다 정말 이단인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수소문에서 저와 이제 만나게 되고 제가 벌써 3번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바른 미디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미.kr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5번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갖고 퀴즈를 내자. 퀴즈를 내서 잘 따라오는지 못 따라오는지 답을 찾도록 어쨌든 우리가 한번 같이 쉐어링하자,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5번인데요. 구약의 이야기를 2번 할 것이고 신약의 이야기를 2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구약 2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하고 내일 새벽, 그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 모레 새벽, 이렇게 구약 2번, 신약 2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역시 이제 선생님이니까 좀 딱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1시간밖에 안 할 겁니다. 1시간밖에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1시간만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스라엘에서 배우고 제 지도교수가 랍비였습니다. 랍비 밑에서 성경으로 석박사 공부를 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하고 이제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학 박사라도 오래된 우리 목회자라도 또 성경을 잘 가르친 목사님이라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공부한 게 죄라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2번, 신약의 2번 하는 동안 구약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신약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구약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신약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하는 영어지만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Who am I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신약은 What do I do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아니 뭐 생각보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족장들에게 약속한 땅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그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게 될 텐데
이들이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많은 지역을 가고 많은 역사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야곱도 결국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에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역사적 환경에 있든 어떤 언어를 갖고 살아가든 그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간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한 포인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아수르, 바벨론 제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소위 포로 시대라고 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50년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50년은 포로 시간이고요. 즉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는 그 시점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50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한 포인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 있는 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 꼭 반드시 하나를 회복시킵니다.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에게 요구도 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도 어떻게 돼요? 다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순서와 좀 달라요. 순서와 좀 다른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라고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예요? 그 정도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혹시 무슨 성경이 마지막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유대인들은 말라기가 아니겠죠. 제가 말라기가 아니라고 지금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무슨 책인지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면 뭐 유대교까지 가지 맙시다. 옆에 혹시 동네에 가톨릭 신자들이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톨릭 성경에 보면 우리와 역시 또 다릅니다. 가톨릭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혹시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뭐 남의 것까지 알 필요 뭐 있겠냐? 괜찮아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걔네들은 마카베오 상하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카베오 상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톨릭은 무슨 형편인지 가지고 와서 정경, 우리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저와 이제 이스라엘을 가실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이제 열기가 안 올라서 그런데 저와 이스라엘 가실게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이스라엘 가실 거예요? 아멘. 반응이 뜨거운데요. 가실 것 같아요.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브랜드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맥주 이름에도 또 과자 이름에도 심지어는 프로 축구. 오늘 여러분도 아까 오후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잖아요. 그거 보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국 편을 들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도로 유명합니다. 정말 그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유명한 친구를 한판 승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안모라는 친구인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축구든 야구도 하네. 그러고 보니까 야구도 곧 해요. 우리나라 갑자기 무슨 올림픽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축구하고 농구가 그렇게 유명해요. 축구, 농구는 뭐 프로팀이 굉장히 많고 월드컵 한 번도 못 나갔지만 축구는 좋아해요. 어쨌든 이 축구팀 이름 중에 꼭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면 마카비입니다.
마카베오라고도 말하고, 마카비는 굉장히 중요한 헬라 문명,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의 어게인스트에서, 반대해서 저항을 해갖고 잃어버린 성전을 되찾은 중요한 날입니다. 주전 167년에. 이거는요, 우리 요한복음의 수전절이라는 절기 이름으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겨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하는 그 수전절이 마카베오, 마카비 혁명에 의한 하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그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뒀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제일 마지막에 뭘 두냐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역사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시가서라고도 말하고 성문서라고도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말 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야 될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 늘 그들은 혼란 속에 살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 있어서 성경으로 그들은 살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앞에 일어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은 내용이 역대기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역대기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Rewriting Bible. 다시 기록된 성경 하는데, 뭘 기록했냐면 앞에 역사입니다. 앞에 역사입니다. 근데 이 앞에 역사가 뭐냐면,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얼마나 역사적 패러다임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드디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세 아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이 교재, 연필과 교재 준비하신다면서요, 장로님? 네, 여기 우리 첫째 날 저녁 집회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빨리 찾으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되니,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우루가 있을 겁니다. 우루가 있어요. 우루가 있어서 쭉 따라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까지 오죠.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오는 거고, 그 위에 또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저와 함께 PPT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있는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꼭 이스라엘이 어디냐, 오늘 제가 그 경기하는 걸 보면서 참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구나, 두 나라가 드디어 만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제 얼굴이 크다라는 생각 드시죠? 네, 큽니다. 혹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분들은 큰지 작은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좀 큽니다. 또 우리 임민수 목사님 또 크게 잡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제가 왜 이 얼굴을 자랑하냐면, 큰 얼굴을 자랑하냐면, 네, 이게 아시아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해하려면 그냥 내 몸 갖고 빨리 그냥 내가 비참해지는 게 빠른 것 같아. 이게 아시아라고 생각하세요. 아시아가 크죠. 한국이 여기 있어요. 끄트머리 있고요. 아시아 동쪽에 끄트머리 있고, 이스라엘은 아시아 서쪽에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아시아고 한국도 아시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내년에 대한항공을 한번 타고 직항을 한번 타고 가면 좋겠다,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직항이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스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주일에 3번이나 갑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 너무 많이 가서 증평까지 했습니다. 주일날 출발한 것까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요즘에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서로 두 나라가 FTA 때문에 옥신각신했었거든요. 최근에 FTA가 협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믿고 드셔도 된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셔도 된다. 이스라엘은 워낙 갈릴리 지역에 헐몬의 이슬이 철철철 넘쳐서 갈릴리 지역에 나오는 과일이 야채가 너무 좋거든요. 그게 이제 드디어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요 여기서도 출발해서 여기까지 무려 7,900km.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아가 이 판이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무려 약 8,000km 정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제 얼굴 이야기 그만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땅 주변인데 제가 이거 맨날 고친다는 게 안 고친 것 같은데 역시 안 고쳤군요. 우리 학생들 교육 자료인데 비옥한 초생이 아니고 초승입니다. 알고 보니까 초생은 사투리더라고요. 네, 초승달 지역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나일강의 문명,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 레반트는 이탈리아어인데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지역을 영어로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누가 이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죠. 나중에 거기로 다시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남유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로도 끌려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심지어는 페르시아까지 끌려가기도 했어요. 메대 땅까지 갔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보다 더 멀리까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이야기.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요 바운드리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를.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between two rivers,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강이 뭐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이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요, 옛날에 누구의 땅이었냐면 바로 셈의 땅입니다. 셈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 우리가 정점으로 보십시다. 정점으로 보시면 하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레반트, 이집트로 내려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오는데 레반트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는요, 바로 함.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바로 함하고 이제 우리 셈 야벳 이야기할 때 바로 함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바로 세 아들 땅 가운데 누구와 누구의 땅을 갔냐면 셈과 함의 땅을 거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요 바운더리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처음 역사다라고 가르칩니다. 보수적인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하나 빠졌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 빠졌죠. 야벳. 여러분 야벳이 지금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앞에 보이는 지도상에서 보면 오늘날 야벳의 땅이 어디냐면 터키, 발칸반도. 왜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게 뭐 크로아티아 뭐 그쪽이라네요. 여러분 야벳이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땅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 여기에서 야벳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함의 땅으로 내려왔을까?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겠다 작정을 하신 거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요,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쭉 보는데요. 제가
여기를 다 가보고 역사를 다 파헤쳐보고 여기서 발견된 비문도 다 파헤쳐보고 그 백그라운드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역시 머리가 또 크기도 합니다. 뭐 그 나라의 언어도 다 해봤고, 여러분들 뭐 저를 이스라엘에 가면 제 양반이 정말 뭐 히브리어도 할 줄 알겠어, 성경을 뭐 얼마나 더 많이 알겠어 그러지만 뭐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일단 나중에 가면 또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저 지역을 제가 다 가보면서 저기서 발견된 문헌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야, 우리 성경 안에, 특별히 창세기 안에 정말 많은 역사 이야기가 들어와 있구나. 지금 이야기만 해도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에도 그렇죠.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의 문명, 우리가 보통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잖아요. 발상지 그럴 때 뭐 중국도 이야기하고 인도도 이야기하지만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물이 흘러간 4대 강이 나옵니다. 다 저 주변 이야기예요. 다 저 주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주변의 땅이 오늘날까지도 이 땅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여전히 테러가 일어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간다 그랬을 때 그 땅에 좀 시끄럽다,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최근에도 그렇죠. 가자 지역에서 엄청나게 저는 그렇게 많은 로켓을 쏜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20년 이상, 지금 제가 뭐 모든 걸 합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3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수천 발의 로켓을 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겨우 뭐 수십 발 쐈다, 몇 발 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만큼 팔레스타인도 자기 땅을 갖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하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이죠. 근데 블레셋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는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여전히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블레셋과만 싸웠어요. 옆에 오른쪽에 동쪽에는 암몬, 모압, 그렇죠? 에돔. 저 북쪽에는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남쪽에는 끊임없이 여전히 늘 있는 이집트. 이 엄청난 제국들의 소용돌이 속에 어디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부르심의 땅, 돌아와야 할 땅, 그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 신앙적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내온 그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만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교육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창의성 교육, 뭐 유대인의 교육 중에서 요즘에 하브루타, 제가 하브루타 교육협회 이제 이사하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법론으로 우리도 교육하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성경적 교육 방법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에 뭐 이렇게 임원들이 모여서 최고 경영자 대학원 이런 거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 오늘의 이스라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난 정권에서는 창조 경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창조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스토리들이 오늘날 우리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늘 분쟁이 끊이지 않은 나라에서 신기하고 놀랍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흩어진 그 백성 속에 그 정체성을 잃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더라도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유대인들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역사와 지리의 이야기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1차적 지식이다. 1차적 자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건을 만납니다. 사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바로 시간과 그리고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사건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면밀하게 명확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 어디에서 일어난 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저와 함께 PPT 자료를 갖고 한번 또 봅니다. 자, 이 고센 이야기는요, 아브라함도 고센까지 내려갔었고요. 아브라함만 내려갔는데 나중에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역시 그곳에서 살아냈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를 가만히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지명들이 하나하나 등장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자료도 뭐 이렇게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에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가,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건 결국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갖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아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시간의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는 이야기는 출애굽 경로라도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올 때요, 그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졌습니다. 혹시 가나안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나안. 아까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뭐 이집트, 레반트는 뭐 후대에 오늘날의 언어죠. 성경에 가나안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가나안은 무슨 뜻이냐면 떠돌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장사꾼들입니다. 상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남쪽의 거대한 문명 나일강의 문명과 북쪽의 엄청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옮겨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도 주인이 아닌 땅, 아니면 어떤 데는 뭐 이집트가 점령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점령할 때도 있었지만 누구도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 상인들이, 떠돌이들이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대명사가 뭐였냐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나안 7족속, 가나안 12족속, 가나안 10개 족속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헷 족속 그러면 헷이 어느 민족인지 혹시?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를 비롯해서요, 이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 주변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이든 아니면 큰 단위의 민족이든 간에 그들 중에 떠돌아다니는, 장사하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들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말씀드린 대로 떠돌이의 땅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빼버리면 떠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3장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 창세기 23장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부르시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 죽냐면 창세기 25장에서 죽어요. 그러면 23장 이야기는 거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이야기에 와서 처음으로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착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땅을 겨우 얻어내면 빼앗겨버리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 그 땅의 주인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냐면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헷 족속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땅을 살 때 자기 아내를 위해서 굴을 사면서 소개하기를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필름을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 올 때는 알거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도 다 죽습니다. 겨우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성공을 합니다. 하란이요, 아까 제가 셈, 함, 야벳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란이 이 세계의 꼭지점이 됩니다. 세계의 꼭지점이 되면서 모든 역사의 문화들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엄청난 부를 가지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부르심이란 말을 한번 잠깐 내려놓고요, 왔습니다. 가나안에 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전히 자기는 유민입니다. 떠돌입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성공했지만,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이 엄청난 부족을 이끌면서 부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거기로 그가 성공을 더하고 싶었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돌이의 땅이라고 하는 장사꾼들이 모이는 땅인 가나안에 와서 뭔가 새로운 성공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은요, 뜻이 뭐냐면 지고한 아버지라고 그냥 1차적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로,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뜻을 갖고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 잘난 척하는 아버지. 자수성가에서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뭔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뭐 요즘에도 성공한 사람들 많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설사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자기 중심의, 자기를 통해서 자기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3장을 쭉 읽어보면 약속의 땅, 부름의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해요. 세겜 땅에서 스탑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베델과 아이로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이동 경로를 보면 남방으로 갔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 가운데 부엘셰바도 등장하고 헤브론도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예스,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어야 되고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한 이유가 뭘까? 심지어는 저 이집트 땅까지 갑니다. 이집트 땅은 가나안 땅 밖입니다. 이집트 땅은 가나안 땅 밖입니다. 왜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야 되죠? 저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 속에는 자기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제가요, 이스라엘을 왜 갔냐면 신학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자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신학대학, 대학원까지 다녔는데도. 죄송합니다. 혹시
네, 서울신학대학 총장님이 계신 우리 총회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26살 때 처음 도착했었을 때요, 지금부터 꼭 30년 전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저기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이스라엘 가겠다고 갔던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는 내내요, 얼마나 많이 깨진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정작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씩 그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껍질이 왜 벗겨졌냐면 성경 앞에 서보니까 성경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쭉 하고 살아내면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쭉 배우면서요, 정말 이들 대단하다. 여전히 이 땅은 소용돌이 속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봐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왔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것서 어디서 그 흔적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를 부름을 받았다, 약속의 땅에 왔다,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여전히 그는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듯 그 땅의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힘들어요. 물론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멋지게 빨리빨리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신앙적인 부분으로 고민하지, 갈등하지, 여기가 그 땅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가, 계속 그런 질문에 저희가 답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움직였다, 지 뜻대로 움직였다, 더 잘 살고 싶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지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별의별 제가 질문을 다 던진다 해도 아브라함이요 그때마다 빼놓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가 도착하는 그곳에서 돌을 제단으로 삼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정체성이 아직 불분명하더라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더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 그곳에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되고 후대에 뭐가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들에게 준 땅이 그 민족에게 준 땅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흔적들, 아까 우리가 본 흔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아주 복잡한 역사 이야기, 엄청난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이 살아낸 전후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의 흔적 가면 지금도 남아있고요, 하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게부 광야, 바로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의 모습이기도 하죠. 부엘셰바 이야기도 너무 잘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 책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그다음에 아라바 광야 6개 광야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네,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 광야 6개가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살아낸 땅, 바로 그 광야를 6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이동한 모든 지역들을 제가 저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저 구분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민수기 33장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 왜 성경 읽다가 그건 빨리 스킵하는 데가 있죠. 어디서 발행하여 어디 이르고,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 이르고, 따라하기도 힘든,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들을 제가 다 저 6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바로 광야 40년을 보낸 그 땅이죠. 요거는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넘어오는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실 이 광야를 먼저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고, 모세 이전의 족장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여기를 거쳐갔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네겝 혹은 남방이란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9절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절에,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출발할 때 네겝을 따라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네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에도 족장들에게도 네겝이 나오는 거죠. 그 네겝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바라보시는 이 광야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의 그들의 그 땅은 다름 아닌 족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정체성을 확인해 가던 장소들이고 공간적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예루살렘 수도까지 버스로 12시간을 한번 간 적이 있고 또 돌아온 적이 있는데, 원웨이가 한 12시간 정도, 물론 중간중간 시큐리티 보안 체크가 있어서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 움직이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사흘길이더라고요. 사흘길. 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데 사흘길만에 갈 수 있는데 몇 년을 광야 생활했다고요? 40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사흘길을 갔었어요. 근데 사흘길을 가는데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광야를 통해 시내산까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광야를 걷기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하면서 또 역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사흘길로 가면 될 일을 왜 40년 동안 저 광야를 다 돌게 했을까라는 질문에 오늘 답이 하나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바로 족장들이 걸었던 땅이었습니다. 족장들이 걸었던 땅은 무슨 땅이냐면 또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답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해 봅시다. 40년이 왜 시간이 필요했었냐?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다신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하이어키, 신의 질서가 있었어요. 제일 영어로 수프림 갓이라고 그래요. 최고신이라고 그래요. 최고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밑으로 쭉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런 형태는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책을 두고도 신이라고 부르고, 돌을 두고도 신이라 부르고, 지나가는 뭐 동물 보고도 신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우리가 다신론이 아니고 사실은 범신론적입니다. 옛날에 이러면 로마에 지금도 가면 뭐가 있냐면 판테온이 있죠. 판테온, 판 더하기 테오스, 범신이란 뜻이거든요. 범신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신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범신론적인 사고죠. 여러분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역사에서 그들과 다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범신론자들이고 다신론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뭘 하나님이 요구했냐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역사와 시간으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가치, 사회적 가치든 신앙적 가치든 나의 삶의 모든 어떤 방향들이 유일신앙,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삶이었다면, 다른 곳에서 내 신앙적 가치를 찾았다면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의 역사와 시간이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민수기 아까 33장에 모든 지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 지명을 다 가봤습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한 곳도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 곳도 남아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출애굽은 없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만들어내는 신화적 역사 이야기지 출애굽은 없었다. 애굽 자체가 그들을 가둬둔 적이 없다. 물론 후대에 수많은 역사자들이 자료들이 쏟아지면서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던데요. 근데 그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출애굽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같이 성경 본문학자들은,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니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냐? 뭐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이 다냐?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뭐가 발견이 됐다, 뭐 옛날에 조선시대가 어땠다, 우리가 뭐 고려시대가 어땠다, 뭐 별의별 게 지금도 발견이 되잖아요.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하면요 30년 텀으로 리포트를 냅니다. 리포트를 내고 책을 냅니다. 왜냐하면 30년마다 보고서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거든요. 역사 이해가 바뀌거든요. 언제 어떻게 그것이 새롭게 발견돼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아온 역사다,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지명은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야기 중에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스였잖아요. 루스가 뭐로 바뀌었어요? 베델로 바뀌었잖아요. 루스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루즈예요. 루즈. 잃어버렸다, 놓쳐버렸다, 놓쳐버릴 수 있는 땅. 그냥 왜냐하면 늘 지나가는 뭐 족장로들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땅의 루스였는데, 그곳에서 이번에는요 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이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손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뭘 했냐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예배합니다. 알고 보니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다름아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이 붙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지리적인 사건들은, 지리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벤트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영어로 인카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영어인데요. 인카운트가 언어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필연적인 만남으로 귀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건인데 내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인카운트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다 인카운트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뭐가 됐다? 지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명이 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40년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시간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광야의 그 약속의 땅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요 지금 내가 역사의 소용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요 15절이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뭐 다 읽습니다만 이스라엘 유학하는 내내 이 말을 그냥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더라. 저에게 이 땅은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하는 거였습니다. 교수하는 거였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이 말이 더 다가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않겠다. 저에게는요 이것이 저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가 있어서 전에는 아브람만이, 전에는 모세 한 사람만이 그 광야에서 여호와를 알았잖아요. 근데 이 40년의 광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시간, 즉 역사, 그리고 지리, 즉 공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걸었던 땅이 그 민족이 걸었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성경 한 문절만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신명기 8장은 특별히 신명기는 광야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뜻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듀트로노미, 다시 들려준 말씀이란 뜻입니다. 아까 역대기서처럼. 그래서 영어로 secondary law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들려준 계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줄 아니?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 줄 아니? 하고 마지막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가라. 나는 여기 느보산에 올라가겠다 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요 그가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설교에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이 누구 땅인 줄 아니? 잘 보세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해 봅시다. 지금 광야 백성들에게 준 땅이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에요. 이 조상은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면 아보트, 아버지들이란 뜻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니들이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니들이 원래 내 백성이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들이 살아낸 땅, 너희 아버지들이 이 역사의 공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청년 집회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아니? 그렇지 않다. 너희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삼성제일교가 67년 됐다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역사, 강남의 역사를 살아낸 교회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눈물로 살아낸 신앙의 흔적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 부모들이 기도했던 땅에 너희가 서 있는 거다.
너희가 돌아갈 땅이 뭐냐면 너희 부모가 기도했던 땅이다.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곳이 그 땅이다. 이것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라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요단강 넘어서 저 땅 보이지? 여러분들 그 신명기 1장 보면 쭉 지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저 땅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 이 땅은 말이야, 네 아버지들에게 맹세하여 준, 약속하여 준 땅에 들어가는 거야 하고 다시 누구를 소환시키냐면 아브라함을 소환시켜요. 야곱을 소환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저는요, 이 25장을 창세기 28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10절에서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여러분들 보세요. 거꾸로 봅시다. 하란을 떠나 부엘셰바로 온 사람이 있죠. 누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엘셰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예고하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마치 야곱이 지금 쫓겨나는 이야기와 우리가 패럴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그곳에서 역사를 살아냈고 그곳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역사, 그 공간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해냅니다.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든 해석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때 민족이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77절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이른비가 내릴 때 파종한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77절, 가을의 초막절, 그 절기를 다 상실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새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장로님 이 분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이거는요, 광야 40년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특별히 야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전 대신에 드디어 회당이 생겨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최초로 회당이 생겨납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기록된 성경 또는 구두로 전했던 성경들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 때 모세오경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이는 대신에 모인 곳에서 성경을 낭독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더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3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3번을 기도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영적 자산은 모이는 것이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고, 낭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과 그곳에서도 이 백성들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모였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오늘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고,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주님은 이곳을 주목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성전이 마음껏 우리가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삼성제일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이는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랜선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계신 속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광야 같은 세상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허허벌판에서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하나하나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엘셰바에서 쫓겨나 하란으로 가면서도 그 밤 유숙할 곳을 찾아 잠이 들었지만 하늘의 소리가 있어 그를 깨우고, 천사들을 만났던 야곱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 그가 그 길을 나서며 그래도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입을 것을 사 입으라고
기름 덩어리를 줬었을 텐데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돌에 부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역사 속에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이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이 열방이 코로나와 싸우며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한 번만 부르.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파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금 병상에서 주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